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늘도 다윗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와 성전 건축을 요청하지만 거절되고 대신 다윗 언약을 받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은 2장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서 13구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구절은 계속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꼭 쥐고 봐야 될 어떤 구절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미갈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또 보여주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6장입니다. 다윗 왕의 그 통치와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왕위에 이제 오르고 나서 가장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의 땅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좀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유다에서 모으고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아비나답의 그 집이죠. 저 뒤에 그림에서 뒤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이 그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20년간을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소가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소리에 깜짝 놀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붙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너무 놀라서 잠시 모든 이 진행들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 이동에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네모나게 제가 표시해 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모든 그 진행을 다윗은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번 6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바알렐 유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아까 봤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실제 사무엘 상에서 여기서 머물고 그 이후의 얘기들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이어져서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 경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바알렐 유다 그 지역이 뭐라고 했죠? 제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죠. 저 네모난 부분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은 그 시내산이라고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내산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여기서 맨 처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그 경로를 통해서 느보산까지 쭉 이동해서 오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길갈, 실로, 아벡,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까지의 전체적인 여정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법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자, 길갈은 여호수아에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네 명이 어깨에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하나님 법궤를 맨 사람들이 딱 그 강 정중앙에 딱 서 있고 그 옆을 백성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네 명이 법궤를 메고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단강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여기서 법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법궤가 등장하는 부분들이 사무엘상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저 법궤가 저 왼편에 딱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실로의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안치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18장 1절 이후로 계속 이 법궤는 이 실로에서 안치되어 있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성막에서 자고 있는 이 장면, 이 현재까지 계속 실로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아벡이라는 그 지역이 나왔죠. 이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궤를 탁 안치두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그날 밤 이 아스돗에 있는 그 가나안 신의 다곤이 손발이 잘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궤 앞에 완전 무참하게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이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아벡이라고 지금 보이죠.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어디로 옮겼냐면 블레셋의 그 아스돗, 맨 왼쪽에 있는 그 아스돗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아까 본 그림과 같이 다곤 신상을 부셔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아스돗이 놀래가지고 이것을 가드에게 보내버립니다. 가드로 보내니까 그 땅 지역에는 독종이 막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그론 땅에 보냈더니 여기도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베스메스 땅으로 막 보냈는데 베스메스 땅에는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또 5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베스메스에서 이 소를 통해 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죠. 다윗 때까지 계속 머물게 되다가 오늘 사무엘하 6장까지 이제 여기서 머무는 20년간 머물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과연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이제 이게 참 궁금하죠. 아까 방금 읽었던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만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법궤는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세메스 두암소에서 봤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옮기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소를 통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소가 소리에 놀라가지고 움츠릴 때마다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사가 잡다가 나중에 죽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옮기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바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청색의 보자기를 씌워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 이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장의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벡에서부터 해서 기럇 여아림까지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걸 통해서 깜짝 놀라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3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이 법궤를 하루빨리 정말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석 달 동안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딱 시작과 함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렸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오벳 에돔의 그 집으로 가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지금 6장의 파트 2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 모셔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정말 신중하게 모셔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아무도 죽지 않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궤를 옮길 때에는 정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막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행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막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조롱하듯이 업신여기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인간적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파트 2 부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파트 2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장엄한 장면들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다고 생각해서 법궤는 정말 하나님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윗성이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고 종교적 중심지로 정말 만들어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그 번제와 화목제, 나눔의 제사인 화목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고 했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로 나중에 제사를 다 끝나고 나면 죄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제사를 마치고 나누어 먹습니다. 이 제사를 마친 그 고기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사 후에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떡과 과자와 건포도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6장 파트 3, 세 번째 부분들을 한번 설명 먼저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사울의 딸 미갈의 독설로 미갈이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로 마음껏 춤을 춥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 주 앞에서 기뻐 뛰는데 미갈이 독설을 그냥 다윗에게 날려버리죠. 다윗은 미갈 당신이 나를 볼 때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고. 그리고 미갈이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염치라는 그런 말을 하죠. 염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채통 이런 말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못합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이 다윗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미갈만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한 지금 상황인 거죠. 자, 미갈처럼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파트 3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셨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다윗은 아브넬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미갈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정말 얻게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다윗은 이 미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그 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이 밧세바, 불륜 관계인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유다에서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이어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사울의 정통성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들이 또 한 번 정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들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부분이죠. 자, 7장입니다. 7장은 한눈에 우리가 먼저 딱 볼 때에 상반절 즉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파트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제가 두 장밖에 안 하냐면요. 이 7장이 이 사무엘서 전체 그리고 구약 이 사무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부분들이 이 7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딱 사무엘 하 7장을 딱 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개인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다윗. 정말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다윗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 자,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그 백향목 궁궐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저 초라한 성막에서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요청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아무 생각 없이 다윗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요구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정된 성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과 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동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들을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번 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1장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이 파트를 읽었는데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나단 초반 부분이 정말 좀 재밌는 부분이 많죠. 나단 선지자가 아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정말 나단 선지자는 아마 조금 속으로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제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고백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보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짓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NO 사인을 했지만은 대신에 다윗 언약, 개인에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한 언약, 정말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그리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한 언약이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의 집은 정말 건물로서의 그 성전, 하드웨어로서의 그 성전을 얘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집은요, 위라고 하죠. 가문, 다이내스티, 내 왕조를, 내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의미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정말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혈족 관계로 맺고 있습니다. 자, 혈족 관계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 없듯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만은 이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이 대단한 약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혈족 관계는 매는 들지만은 관계는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의 인용을 할 때도 동일하게 앞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왔던 그 말을 한 번 더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요, 종교개혁 모토 오직 은혜의 부분에도 나옵니다. 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실수를 해서 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야, 정말 뭉클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즉 네가 나를 손을 놓더라도 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너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내 열심, 내 열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참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이 다윗 언약은 나중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확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가문에게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그 말씀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가십니다. 남쪽 그 지파, 즉 남유다는 다윗의 그 다윗 언약의 지파인 남유다는요, 20명이 단일 왕조입니다. 한 번도 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요, 그 왕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왕조를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반면에 북쪽 왕국은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왕 이름 끝에 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다 구테타입니다. 즉 바사 왕 때도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요,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다 구테타로 칼로 일어난 정부들인 것이죠. 정권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없는 북쪽은 이렇게 정권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남유다 지파는 이렇게 20명의 그 단일 왕조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장의 파트 2 부분들을 한번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 파트 2에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NO,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상심이 되고 정말 침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18절부터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왜 위대한지를 이 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기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히 알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윗의 그 7장,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다윗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들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그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목동, 그 양의 똥을 치우는 그 목동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제일 존귀한 직분인 왕의 직분까지 올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편 144편 3절의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다윗의 그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른 사명을 이제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딱 그 모든 설계대로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시행만 딱 할 수 있도록 모든 스탠바이를 다 해놓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그 날 동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을 다 조성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세종대왕이 아주 성군으로 우리가 추대받죠. 그 세종대왕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 태조 이방원이 모든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변을 다 조성했죠. 여건을 조성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화가 돼야 됩니다. 주변에서 침략해 오면 이 큰 공사,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말렉, 다메섹,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정벌해 가지고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만들죠. 그리고 조공 바친 그것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게 합니다. 참,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절대 다른 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참 위대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들로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품 특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참 많은 성품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될 그 다윗의 성품들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말씀들을 여러분들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또 선포하면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와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을 8장에서 10장의 그 시기는 다윗의 언약 직후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요청드린 다윗과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 언약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했지만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자기 아들 때에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이번 시간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막는 것처럼 성전 건축은 정말 대공사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여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사무엘서를 여는 열세구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눈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들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9장, 10장의 내용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8장 15절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가 곧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9장 10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9장 10장에서 나오는데요. 9장은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그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존중하게 여겨주는 그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면에 10장은 다윗이 사랑과 은혜를
상대방 즉 암몬에게 베풀었지만은 이 암몬은 이것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을 한눈에 보면요, 아까 읽었다시피 8장 15절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정복하실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복 전쟁들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내용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no, 안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바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윗은 실천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사무엘 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즉 다윗의 승리,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 말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주변 여건들을 다 조성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메덱 암마, 이 말이 어렵게 나오지만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가드, 이 골리앗의 고향이죠.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은 이야기인데요. 메덱 암마는 가드입니다. 가드의 다른 이름으로 이 명칭이 지금 성경에는 좀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괴롭히고 있죠. 현재 여러분들 가자 지구라고 들어보셨죠? 그 가자 지구가 있는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곳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에, 하나님을 또 떠날 때에 이스라엘을 때리는 방망이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인 것이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강력한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에 완전히 이곳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 8장에서 곳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나자 모압과의 전투가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이 이 모압 땅입니다. 정복된 그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또 정복하고 조공을 또 바치게 되고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었던 것이죠. 자,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등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성전에 쓰일 재료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 녹그릇들은 나중에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성전 들어간 입구에 그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재료들이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들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소금 골짜기 전투인데요. 이 소금이라는 그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에돔의 위치가 사해 부근인 것이죠. 자, 사무엘 하 8장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6절과 14절에 반복된 구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즉 자기의 힘과 노력, 전략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반복 패턴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가 되려고 하는 그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을 살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고 병거 100대를 남기고 나머지 말은 모두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서 언급한 왕의 규례에서 한 번 더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왕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이렇게 왕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방금 읽었던 8장 4절,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많이 또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다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분 발람의 예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발락이,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옵니다. 이 발람이 누굽니까? 당시 가장 핫한 주술가입니다. 저주를 퍼붓게 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장 영험한 주술가를 이 발락이 탁 데려옵니다. 스카우트해서 데려오죠. 돈을 아주 많이 주겠다고 데려옵니다. 이때 발락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3번 연속 저주를 퍼부었는데 축복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통제하고 입을 짓고 하나님의 그 말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번 연속 축복이 나가자 이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나 너한테 이제 복채를 안 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그 예언이 뭐냐면 이 민수기 24장 17에서 18절 맞습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8장 전반적인 내용이 이미 민수기 24장 17절 18절에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압하고 에돔이 다 나중에 어떤 한 별이 누굽니까? 즉 다윗의 별이죠. 이 이스라엘 국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다윗의 별이 곧
한 별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뭡니까? 지팡이라는 거죠. 즉 옛날에 임금들은 이 지팡이, 손에 뭐 지휘봉 같은 거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한 규, 즉 한 임금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천다. 이 다윗이 다 그냥 정복을 다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세요. 원수 에돔까지 다 정복한다라는 내용들이, 방금 읽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발람의 예언으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어떻게? 공평하고 어려운 법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즉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모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왕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자,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을 한눈에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과 10장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장은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존중해주는 그 머비보셋의 이야기고요. 10장은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 암몬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 9장과 10장은 대조적인 장인 거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바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준 요나단의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내용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까요?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인 거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성품,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그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이 장에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머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이 다윗 왕이 먹는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방금 우리는 사무엘하 9장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첫 구절로 딱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정적들은요, 바로 찾으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틀림없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이 다윗이 찾는다고 할 때에 굉장히 무서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벌벌 아마 떨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정적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 광경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왜 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왕자들과 공주들만 앉아있는 그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 대한 그 정확한 스토리는 이 사무엘하 4장 4절에 이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미 사무엘하 4장 4절에 미리 이 사람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는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무엘상에서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이 언약을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그 신실함을 이번 장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의 그 신실한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10장입니다. 자, 10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그 방금 읽었던 9장은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존중해주고 그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다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사랑과 은혜에 상대방이 멸시하고 모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경멸하듯이 그 오늘 읽었던 그 13구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 하나님이 경멸하듯이 다윗도 이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그 호의에 멸시를 할 때에 어떤 반응, 어떻게 경멸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10장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암몬의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암몬의 기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그 왕에 대해서 다윗이 그 죽은 그 아버지, 그 죽은 암몬 왕을 위해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지만은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정복을 할 수 있지만은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에 대해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이 이 조문객이 오는 목적이 우리들을 정탐하러 오는 것이고 이 정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이 신하들이 이 새로운 새 암몬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암몬 왕이 이것을 듣고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문객을 멸시천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수염을 이렇게 절반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의복을 잘라가지고 사람을 망신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제 참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서서 아람과 전쟁을 한다는 그 내용이 이 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라바에서 전투를 벌이고요. 그래서 라바에서 전쟁을 승리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아람 지역인 헤람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제2차 전투가 벌어지는 그 내용들이 이번 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자 혼자 힘으로는 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용병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온 용병을 암몬 자손이 나와서 이제 성문 어귀에 딱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용병으로 사왔던 또 별도의 부대들은 들에서 이렇게 매복을 딱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다윗의 그 군대에게 완전히 대패를 당합니다. 용병이고 뭐고 이건 소용없습니다. 다윗한테 걸리면 그냥 다 죽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10장 내용입니다. 재밌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전부 다 10장까지 다 읽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성품입니다. 성품. 자,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용에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말은요, 모순입니다. 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인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악인이라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두 가지는요,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정말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모순을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모순을 자신의 희생으로 해결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즉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공의와 사랑의 성품. 사랑 없이 공의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되면요, 정말 그 사람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공의가 없고 사랑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성품이 곧 내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하 초반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그 보고를 들을 때에 다윗은 한치의 그 망설임도 없이 또 용서 없이 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용서했는데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용서 없이 바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 다윗의 이 사례가 정말 나의 성품하고는 얼마만큼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경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복수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그런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왠지 고맙고 내 대신 복수를 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왠지 그 사람이 정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좀 시원케 해준 사람이라고 정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이 나의 성품, 얼마만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는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성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다라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다윗의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그 모순되는 것들을 극복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한 성품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성품들을 이 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성품으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 다윗의 그 범죄와 그리고 다윗의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 언급은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그 22절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할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전 과정을 다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의 그 시기는요, 다윗이 가장 좋을 때, 다윗 삶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윗의 범죄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불러들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는 다윗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11장과 12장 이 시기는 가장 다윗 왕이 좋을 때고 형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유혹과 시험이 옵니까? 병들고 가난할 때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것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11장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자, 다윗이 왕궁을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때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육신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춤도 잘 추던 그 다윗이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시간이 남아도니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렸던 그 광야 도망자 시절에 다윗은 시편을 그 바쁜 중에도 시편을 시를 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 정말 많은 시간들이 많은데도 다윗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십자가가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 문제,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죄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나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도 보면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나 또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정도가 되면요, 맨 꼭대기,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저 꼭대기 위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테라스에서 나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아래에 많은 집들이 보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문화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 제일 높은 곳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는데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그 밧세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내용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1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해가 돌아와 할 때 그 해가 그 아비브라고 해서 새해입니다. 첫날, 첫해,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은요, 11월, 12월 마지막 두 달은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뭐 수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척질척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대부분 그 중동 지역은 전쟁이 쉬는 달입니다. 11월, 12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쉬었던 그게 마치고 이제 새해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 해가 돌아올 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즉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1장 1절에 딱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 왕궁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11장 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늦게 자고 늦지막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밤새 유튜브 보고 늦게 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녁에 이제 깨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이 다윗의 삶의 생활 습관과 패턴이 왠지 다윗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 느낌이 오시죠. 원래 다윗의 모습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침형 인간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막 이렇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했던 찬양이거든요. 이처럼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새벽 큐티를 매일 한 거죠. 다윗이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 새벽 큐티 시간에 여러 번 손을 들고 아마 발표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이 깨트려진 후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보는 거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지라라고 이렇게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보이는지라 이 말씀이 어딘가에서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직전에 그 말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변한 게 아닌 것이죠.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와의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쳐다도 안 봤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는 자신의 눈이 바뀌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했다는 거죠. 그 나무가 대상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 눈이 변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으로 변하니까 첫 번째로 딱 신호로 온 부분들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미디어의 그 전쟁 시대죠. 여러 미디어를 사단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죄를 뿌리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첫 단계가 보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이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 눈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햇사람 우리아는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정말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장수의 부인인 줄 뻔히 알고도 지금 다윗은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범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11장 1절에서 5절 부분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철저히 계산됐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보여질 정도로 자신의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고도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요, 여자의 생리기간이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였음으로라는 그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에서 다윗은 이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안심하고 이 여인과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든지 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영적으로 정말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11장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듣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우리아를 이젠 다윗은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해서 회개할 그 1차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더 큰 지금 죄를 저지르려고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중이죠. 다윗의 생각은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완전히 죄의 생각으로 다 이제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나서 음식과 술상을 보내서 집에서 아내와 자기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요지부동의 인물이죠. 정말 집에도 가지 않고 병사들과 밖에서 이렇게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가겠죠. 다음 날에도 이 우리아를 흠뻑 취해서 보내면 집에 가겠지 하고 그는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날도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하게 되죠.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비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히려 이번에는 뒤바뀌어 버렸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가 있고 우리아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정말 우리아는 충직합니다. 정말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성이 다 잡혀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야, 이게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지금 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요,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례를 봤다시피 항상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전과합니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죄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태초에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나 죄의 본성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인정하기보다는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은요, 겁이 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그 내 안의 마음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는지를 태연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이 속이는 자인데요, 다윗이 지금 사단의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직한 부하를 부르고 정말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덮으려고 정말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11절에 우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그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신앙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그 죄 짓는 걸 그만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양심에 화인이라도 맞은 듯 불나방처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정말 비교해서 이번 장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방인인 우리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방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방인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그 고레스 왕,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도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나의 그 메시지에 니느웨가 전체가 회개하는 회개의 비상 선포가 내려진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장 파트 3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본 다윗은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참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람의,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까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이게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지면 과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정말 좋은 교훈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암몬 전투 최전방에 세우고 빠져버립니다. 결국 우리아와 그의 부하 최정예 병사들은 화살을 맞고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죠. 두 명이 다 이 음모를 꾸미고 우리아를 죽게 했는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악인들이 작당해서 꾸민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흠이 없었던 그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이제 울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밧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전 과정을 다 보시고 마지막 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집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의 역할은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 여러분 우리아의 그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아의 역할은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 요나단과 같이 또 우리아와 같이 입다의 딸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캐스팅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참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 다 쓰임받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모두 다윗을 하려고 하지만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두 다윗 역할을 하려고 하지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우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모형을 딱 볼 수 있죠. 그 우리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21절에 보면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여룻베셋이 누구냐면요, 기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전쟁 중에
적의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우리아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에 너무 붙어서 싸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사사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질책에 대해서 미리 선수 치듯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과 요압의 음모인 것이죠. 정말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완전 범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12장 파트 1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자마자 나단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어린 암양 얘기를 합니다. 이 왜 어린 암양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이라는 거죠.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사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윗은 바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집에 있는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화로 버럭내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알아듣기 쉽게 어린 양 비유함에도 이게 다윗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전혀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의 일이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귀가 닫히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모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계속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단이 올 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1년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찾아와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어린 양 비유를 하는 그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한 게 왜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때라도 이 진짜 자신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재미있는 다윗의 얘기로, 남의 이야기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의 얘기라는 거죠. 자신의 얘기. 자, 12장.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예, 파트 2 부분을 이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나단이 이제 오자마자 비유로 먼저 이게 어린 암양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이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직격탄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 사단에게 합법적인 그 비방거리를 제공했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찾아간 때는요,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범죄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이야기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문제로 1년간 근심하고 고민했다면 비유로 딱 시작할 때 이건 내 얘기구나. 그 비유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전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건 하나 훔친 죄도 아니고 불륜 하나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질책하고 다윗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받은, 그동안에 네가 받은 복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게 더 무섭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그 사울의 왕궁을 너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겼고 유다 족속을 나한테 맡겼고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불순종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니다. 네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딱 언급을 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 사단에게 틈을 내줬다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자신을 업신여겼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지만 그에 대한 따르는 대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51편은 이때 읽었으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그 잘못을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대대손손 부르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옆집 할머니하고 뭐 바람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사손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이유는 다윗이 똑똑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 순종할 수 있니? 너 회개할 수 있니? 할 때에 다윗이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나단에게 고함 칠 수 있죠. 내가 왕인데 야,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그 정도 권세도 없어? 내가 뭐 여자 100명을 데려왔냐? 뭐 1000명을 데려왔냐? 한 명 정도 이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무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했느냐? 이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제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 마음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다윗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지금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깊고 어두운 죄. 1년 동안 다윗이 그 죄를 묻어두고 모른 채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죄를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다윗 너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된 걸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을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 남편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회개하면 형통함과 부흥, 치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오늘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2장 파트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는 날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들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것 같았거든요.
신하들은 다윗을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정말 다윗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다윗 왕이 쓰러질 거라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냐고 물었고 신하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답을 딱 여기서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다윗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죄는 반드시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죄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요 그에 따른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들을 방금 우리는 읽으면서 통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면 받지만 그에 따르는 반드시 그 고통과 징계 그는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과 20장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그것을 보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24장 중에 이 사무엘하 전체 중에서 8장을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파트 이 12장 파트 4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라빠성 점령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이게 11장 1절 딱 죄를 저지르기 전에 시작됐던 그 문구입니다. 이게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이후에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느라 암몬의 라빠성 그 점령이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 27절에 와서 이제 이걸 점령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되어져야 할 것들이 미뤄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 파트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요, 사람 앞에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면, 채통이 있었다면 신하들 앞에서 회개 못합니다.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다윗의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딱 지적을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범죄를 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징계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그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오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더 오래 가지 말고 다윗처럼 1년간 기다렸다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없이 이에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